고대 이스라엘의 어두운 밤,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작은 등불 아래서 기도합니다. 시편 46편은 다윗 왕이 주변 국가들의 위협 속에서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가 아수르군의 예루살렘 포위, 기원전 701년 당시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찾는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위로의 시작입니다. 갑작스러운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강풍이 시작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기후 기록에 따르면 이런 돌풍은 종종 갑작스러운 외적 침입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은 실제로 연간 3대차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샤룹은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고 거센 파도가 항구를 삼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지진을 하나님의 발소리라고 여겼습니다. 2021년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사해 단층대는 연평균 4mm씩 움직이며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 바다가 솟아나고 뛰놀다는 표현은 지중해의 갑작스러운 폭풍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언덕 위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기원전 8세기 도성벽은 위기 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구조였죠. 성경학자들은 피난처라는 표현이 당시 요새화된 성읍의 실질적 보호 기능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성전 주변으로 잔잔한 강물이 흐르며 초목을 윤택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실개천 기혼샘은 도시의 주요 수원이었습니다. 2019년 수문학 연구에 의하면 이 작은 물줄기는 가뭄시에도 마르지 않는 기적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강물은 고대 근동 문학에서 신의 축복과 보호를 상징하는 전형적 이미지였습니다. 왕채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성한 음성은 종종 천둥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시편 46편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자연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보호로 묘사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대인 68%가 위기시 초자연적 평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나르며 무너진 집을 다시 짓습니다. 2008년 고고학 발굴에서 발견된 기원전 8세기 층위는 파괴와 재건의 흔적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다 왕국은 외적 침입 후 평균 5에서 10년 내에 도시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재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구체적 표현이었습니다. 농부가 칼을 챙기로 만들어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의 평화 조약 기록에는 실제로 무기를 농기구로 개조하는 조항이 종종 포함되었습니다. 히브리 고고학 박물관에는 기원전 9세기의 검을 개조한 낫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쟁기를 두드리다는 표현은 미가서 4:3에도 등장하는 평화의 보편적 상징이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며 악기를 연주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축제 기록에는 15가지 이상의 악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음악사 연구는 시편 46편이 특정 리듬 패턴으로 풀렸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개인적 위로를 넘어 사회적 치유를 이루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석양 아래 서 있는 성전과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2023년 성서 연구에 따르면 피난처라는 히브리어 마흐세흐는 문자적으로 은신처와 요새의 이중 의미를 가집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런 영적 확신이 실제 불안감을 72%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편 46편의 메시지는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연대기적 위로를 전합니다.